자, 오늘은 구원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도 아니죠. 이제 2025년도 한 3월쯤에요. 구원론에 관한 첫 번째 강의를 했고, 그 이후에 다른 강의를 하다가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합니다. 혹시나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특강 그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첫 번째 강의도 참조를 하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한 조직 신학 책들은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오늘 제가 주로 참여한 책은 그 웨인 그루뎀 그 박사님의 조직 신학 책을 주로 많이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박재현 교수님이라든지 김재성 교수님의 아주 좀 얇은 그런 조직 신학에 대한 책들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장로교 중에서 개혁주의에 입각한 그런 조직 신학에 대한 서적을 참고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지난번에 어디까지 저희들이 학습을 했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그 서정 같은 건, 그러니까 일종의 구원의 길이죠. 이게 딱 그 논리적인 길일 뿐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은 뭐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성화를 제외하고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납니다. 거듭남의 내용이 회개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셨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되었다. 이것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심한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 월의 학습은 칭의, 양자, 성화 이 내용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견인과 영화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건 다음번에 다시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첫째 장부터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칭이라 그러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고 되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삶을 살게 됐다 이게 아니고 법적으로 신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죄가 있지만 주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의인인 거냐?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런 법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칭의라 그러죠. 자, 그런데 칭의는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죠. 칭의를 받게 된 사람의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양자됨의 그런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양자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분에서 뭘로 바뀌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아주 그냥 제목에 나와 있죠. 피고인에서 뭘로 신분이 바뀌는 걸까요? 퀴즈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피고인이 이제 사법부의 재판장이죠. 재판장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이제 자, 그 양자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자, 부모님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 법정에서 의롭다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관계적인 변화를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양자됨의 그런 은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화는 이제 자녀답게 살아야겠죠. 그래서 자녀답게 살게 되는 실제적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번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왜 칭의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인.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거는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어디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어디에 서게 돼요. 거기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퀴즈입니다. 땡땡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예, 문장 왕사님,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모든 인간 다 죄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가 변론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그런데 우리가 변론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다라고 칭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완전하게 산다 이게 아니고요.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죠. 그 의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심판의 법정이 되겠죠. 그럼 칭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칭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칭이라고 하는 표현은 법정에서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법부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심판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관이 특이하게도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죄인이 아닌 것으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런 어, 단 한 번의 법정적 행위입니다. 법에서 그냥 이게 우리 인격적인 완벽한 그런 삶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의 내면이 갑자기 뭐 천사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이외의 삶을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사처럼 아주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내면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지위가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당신은 의인입니다. 칭함받게 되는 거죠. 이런 칭함은 믿는 즉시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누구나도 이렇게 의롭다 칭함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함받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칭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의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라고 선하다라고 칭함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칭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표현도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 신학 강의들 도움 되실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키신 율법의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킨 것처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이걸 이제 위대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예, 대속도 맞긴 한데요. 대속의 법리를 약간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로 옮기고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조금 이제 전가라는 표현을 이제 좀 더 포괄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속도 맞긴 한데. 자, 그래서 전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죄인이죠. 근데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죠. 죄를 그냥 보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죄책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죄책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께로 넘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로 넘기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 죽음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죄가 없다만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뭐가 될까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모든 율법을 마치 우리가 지킨 것처럼, 즉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또 전가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누구를 보게 될까요? 우리를 보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옷 입은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보게 되면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속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덧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고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의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 개신교의 그 입장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단 한 번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단번에 의인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을 의롭게 살아가야지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칭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평생 동안의 과정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야 된다. 즉, 우리의 행위가 여전히 의로움을 획득하는데 그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카톨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을 완전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롭게 살지 못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을 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톨릭과 어떤 개신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가톨릭도 이런 그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의롭게 살 가능성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의롭게 살아야지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 삶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혹시나 나의 그런 자격 때문에, 나의 행위 때문에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평생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내용을 담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것들은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오직 믿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톨릭은 오직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에다가 우리의 행위가 결합돼야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돼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나 켈빈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즉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이나 우리의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구원이라고 하는 상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상을 받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수단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수단일 뿐이죠. 우리의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칭함을 받게 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자, 한번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땡땡땡 구원받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야 될 때문에 하고 조금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단지 구원 얻을 수 있는 수단을 믿음이라고 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땡땡땡 구원받습니다. 자, 뭘까요? 글자를 예, 맞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문대린 강사님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도 나의 공로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믿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것도 참 은혜죠.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도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데 저는 좀 여러분들이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우리가 그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법정에서의 심판자로만 이해를 많이 합니다. 뭔가 좀 무서우신 분, 그런데 그 무서우신 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요한 그 사도의 그런 서신서를 보게 되면, 더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자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법정에서 의인이 됐다. 이걸로 그치지 않고 이제 법정에서의 그 환경을 장소를요 딴 곳으로 옮겨서 우리의 신분을 설명합니다. 자, 법정에서 어디일까요?
이제 우리가 좀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법정이라고 하는 딱딱한 공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는 어디 공간으로 옮겨져서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그런 공간을 좀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딜까요? 법정에서 힌트 땡정으로 자, 법정에서 어디로 이제 우리 시각을 옮겼으면 좀 좋겠습니다. 어딜까요? 자, 예, 예. 문정 간사님, 가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도 좀 항상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요즘에 이제 아버지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이게 따뜻하게 안 다가오는가 하면 특히나 동양권 사회에서는 아버지들이 좀 가부장적이고 아버지한테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이 약간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친밀한 관계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됨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관계로 우리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죄수의 신분에서 무죄가 됐다. 이걸 뛰어넘어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분들은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법적으로 우리가 무죄야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구원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뭐, 우리가 보통 칭의라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칭의는 우리가 그냥 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죠. 이제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함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들은 가족이 된 겁니다. 아버지랑 그냥 친밀한 관계인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권에서는 좀 단순하게 무서운 존재,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나의 모든 문제들을 들고 가서 아뢰 수 있는, 친밀하게 아뢰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원해서 누리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의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권리를 주죠.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줍니다. 하지만 양자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아들로서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항상 그것들을 양자됨의 개념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녀의 특권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통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장 친밀한 분이 되셨다.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그냥 떨어져 있는 초월적인 분, 그것도 맞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항상 가까이에서 계시고 대화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또 자녀에게 뭘 줄까요? 인도를 하고요. 공급합니다. 자녀를 인도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무 기도를 검열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너무 이제 제3자로 본다고 한다면 제3자가 두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구해도 될까? 이런 좀 생각이 있지만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설사 잘못된 것을 구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또 고치셔가지고 좋은 걸 주시죠. 조금 그런 아버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또 뭐를 합니다. 자, 뭐를 할까요? 심판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인 거죠. 하지만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뭐를 하시죠? 자, 뭘까요?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물론 좋으신 분이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그러면은 심판하지 않고요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길로 가게 되면 네가 너무 힘들어지는 길이야 이것도 돌이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징계하시죠. 그것도 우리가 아버지의 한 모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어, 제가 좀 이제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을 징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 깨달음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라는 참보다도, 내가 이런 잘못을 하니까 또 아버지께서 나를 돌이켜 주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요, 저를 징계하지 않으시면은 저는 계속 그 길을 갈 거예요. 근데 징계를 하기 때문에
이 길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까지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상속이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상속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영광도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또 예수님의 뭐까지 이 땅에서는 또 함께 받게 됩니다. 과연 뭐도 함께 받게 될까요? 우리가 이 사실도 사실은 기억을 해야지만 이 땅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겼을 때 너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것도 함께 받는다. 과연 뭐까지 함께 받는 걸까요? 이 땅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요. 예, 고난 문혜인 강사님 말씀드리기 전에 했습니다. 예, 고난. 자,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예,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의 내적 증거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양자됨이라는 것은 딱딱한 교리가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나의 삶에서 이것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되는 실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다른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뭔가 하면은 성화입니다. 성화. 자, 우리가 칭의라고 할 때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아직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칭함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화는요, 그 정말로 의인인 상태로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칭의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화는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점진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칭의가 이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성화는 뭐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때 이 내용들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좋은 나무를 받게 되면 그 나무에서 어떤 뭔가를 맺게 됩니다. 자, 뭐를 맺게 될까요? 삶의 예, 삶의 영영 집사님, 삶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약간 칭의하고는 다릅니다. 칭의는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의인이 된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평생 동안 맺어야 될 삶의 열매가 바로 성화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칭의와 성화를 두고서도 굉장히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는 관점의 대립이 심했죠. 자, 뭔가 하면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확실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성화의 삶을 살게 돼요. 이 과정에서는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서 협력합니다. 우리가 뭐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성화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화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지만 성화의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이런 노력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시고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입니다. 자, 우리의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믿은 다음에 우리 속에 거룩한 손을 두게 돼요. 이 땅에서의 어떤 세속적인 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일차적인 사역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동시에요, 우리 역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우리를 키워주시겠지?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전히 어,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주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이 싸움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시면서요. 자, 이걸 성화의 내용으로 이해하시고요. 자, 또 하나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삶을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깝게 다가가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은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잘하지 않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진짜 2000년 동안 계속 신학자들이 얘기한 이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화의 수단인 거죠. 자, 말씀과 기도, 이게 없으면은 잘하지 않습니다. 결단코요. 그래서 아주 일차적인 내용은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잘한다, 성화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지만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또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또 잘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통해서 또 잘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 성찬. 약간 성찬 받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야 됩니다. 예, 예, 성찬과 세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또 잘하게 돼요. 예, 그래서 문장 원사님, 문대림 원사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이게 본질인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이런 본질이 아니고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예배와 우리가 보통 성찬과 세례를 이제 줄여 같은 말로 성례라 그러죠.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베풀 때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모하면서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떡 떼고 그냥 그 이제 포도주를 먹는 거야. 뭐그 일종의 습관인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면서 성찬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성화를 보시게 되면 우리 성경에서는 개인적인 성화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오히려 공동체의 성화를 참 많이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성화는 성도 간에 교제를 할 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어디 수도원에서 돌을 닦고 이런 걸로 잘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잘하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어도 성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인 거죠. 말씀과 기도로 잘하는 것이고, 예배와 성례를 통해서 잘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간다. 이 세 가지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죠. 각자가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서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서로 교제할 때 은사를 가지고요, 우리가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은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성화를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은사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고 교회의 성도를 자라게 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은사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화는 아까 제가 칭의는 완전하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성화는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결코 우리가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죠. 결코 완전한 무죄 상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죄가 없어, 완벽해,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여전히 죄를 가진 상태로 일생을 살아야 되네, 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화라고 하는, 아직은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분명히
완전한 거룩함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프를 보십시오. 그래프가 성화의 관계가 성화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뭐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좀 이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느끼다가도 또 한편으로 내일 되면 또 좌절하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고 자, 하지만 방향성은 영화로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완전한 성화는 이제 영화의 단계. 그 영화의 단계는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삶을 마칠 때 이루는 거지만 완전한 영화는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영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칭의를 얻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법적 선언입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라고 칭함받는 거죠. 왜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보고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되면 자녀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가족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단순히 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가정에서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성화는 이제 그 자녀가 그 의인이 이 땅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게요. 자,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적일까요? 자, 자, 제가 그냥 약간 프로그레시브 저에게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예, 점진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하시면은 제가 뒤에 부록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혹시 부록을 원하시면은 제가 조금 더 특강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록부터는 제가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짧게 제가 강의하는 걸로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왕 한 김에 요거까지는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칭의와 성화를 두고서는 로마 가톨릭과 이제 개혁주의 개신교 사이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개신교 특히나 개혁주의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구별합니다. 자, 구별하지만 분리된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구별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칭의와 성화를 함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 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정되게 되면은 우리는 평생 구원받은지를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화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칭의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그 칭의, 의인이 되는 것 자체가 성화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의롭게 살아야지만 의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사실은 의롭게 살지 못하면은 의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가톨릭과 어떤 개신교 사이에서의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칭의를 보겠습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전가라고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겁니다. 즉 외부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가톨릭의 그 주장에 따르게 되면 그 세례 받을 때요. 그 성사를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의가 들어오게 되고 근데 이 의가요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성화의 과정이 완전하게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의로움은 주님의 일방적인 사역으로서 칭의가 되는 건데 가톨릭에서는 세례받을 때 이제 그 칭의가 시작되고 이제 그 칭의가 완전해지는 완전한 그런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하게 되면 완전한 의로움을 얻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가톨릭에서는 성인이라 그래요. 세인트라 그래요. 세인트. 그 세인트는 이제 완전하게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만한 의를 완전히 취득 못합니다. 성화 이제 칭의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때 요 성인과 교황의 의를 나눠주는 이런 식의 그 설명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돌부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등장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세례받을 때 이제 칭의가 시작된 것이고, 이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이 칭의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칭의는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는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지 믿은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다. 설사 그 성화가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더라고 했죠, 그죠? 완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00%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롭게 됨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내용은 칭의라 의롭다 된다, 단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는 거다. 단지 그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가톨릭이라든지 일부 이제 교리에 따르게 되면 탈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해 성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것들을 가톨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 제가 이번 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 한 번의 손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삶을 막 살아도 되는 거냐? 그렇진 않다고 했어요. 칭의와 성화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칭의를 얻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품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서 칭의를 바라보셔야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칭의를 과연 입은 사람인 거냐,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칭의의 증거는 성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우리가 완전히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가톨릭의 그런 견해를 따르게 되면요, 이 열매를 맺어야지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 아주 사소한 차이 같지만 중요한 차이죠. 우리가 주의 십자가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화, 열매를 거둬야지만 의롭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차이들이 이게 신교와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고, 그 차이점을 발견한 대표적인 종교개혁자가 마틴 루터였죠. 마틴 루터는 평생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자기가 수도원에 있을 때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열매가 약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칭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을 때 마음에 참 자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로마 가톨릭과 개혁주의 견해를 조금 구분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선언입니다. 칭의죠, 칭의. 그리고 칭의의 유일한 수단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100%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칭의 자체가 성화를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의로움의 시작일 뿐이지, 우리의 선행이 병행되어야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협력을 해야지만 칭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간의 협력은 언제 필요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함께 협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선행으로서 협력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잠깐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의 내용이 나와요. 야고보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칭의,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경우에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해서 행함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교리하고 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의로움은요, 칭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걸 야고보가 얘기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바울은 뭘 강조했냐면 법적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거다. 이걸 강조했다고 한다면 야고보는 과연 우리가 진짜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인가 그거를 증명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확증하는 내용인 거죠. 자, 퀴즈 하나 드릴까요? 바울은 이제 굳이 의사로 이야기된다면 우리가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건,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이것들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거죠. 하지만 야고보는 이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뭐를 하게 될까요? 의사로 살아가는 동안에요. 외과 의사라고 한다면 뭐를 하게 되겠습니까? 네,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는 이 수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그 자기가 의사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의사면허를 얻은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요 수술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의사다. 이것들을 확증하는 것. 그걸 야고보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기 위한 조건이 행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요. 진짜 이 사람이 의사인지를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행함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제 믿음의 질적인 차이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단순하게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도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것들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게 진짜 믿음인 거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을 강조한 거지. 행함 때문에 구원 얻는다. 이것들을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뭐 아브라함의 내용들은 오늘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은 이게 이제 그 그루뎀 그 박사의 말로는 인스팅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본능적으로 진짜 당연히 성화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화와 칭의는 구분되는 거지 이제 구분되는 거지만 분리될 수는 없어요. 이제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화가 중요하지 않냐?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이 성화가 있어야지만 칭의라는 것들을 확증하는 거죠. 이게 하지만 우리가 행위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완전해질까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과정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채우지 못한 것들도 뭐 다 못 채우겠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겠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채우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행함은 구원의 자격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열매다 본능이다 이렇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뒤따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내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아,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이게 나의 기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자격과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주의 십자가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은혜로 주신 거죠.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양자됨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인 거죠. 이 자녀가 때로 다른 길을 갈 때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징계조차도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목표는요, 성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성화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요, 막 두려움으로 하는 성화가 아니에요. 이게요. 이제 구원에서 떨어질까? 호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파버릴까? 이런 성화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자녀구나. 기쁨으로 주를 닮아가는 과정, 본능이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인스팅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은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확신하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주의 십자가를 믿는 분들은 확신하시 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왜 이 확신에서 주저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의 십자가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때로는 넘어질 때 아버지께서 징계하기도 하시고 우리는 힘들죠. 하지만 다시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임김사님이 이제 이동 중에 이걸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 하셨네요, 벌써. 예, 좋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1등, 우리, 아마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가장 잘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분이 아마 문혜린 간사님, 문장관 간사님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꽤 많이 컸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를 겁니다, 이게. 자, 오늘 1등은 또 어머니로서의 또 참 사랑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문혜린 간사님 1등 하셨고요. 인경 그 집사님, 또 애들이 좀 컸지만 또 어머니로서 애들을 사랑하는 또 인상께서 2등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아버지로서 자녀를 또 섬기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문장관 상께서 3등 하셨고요. 우리 참가상은 이종원 집사님, 우리 김혜민 성도님 참가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의롭다 칭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약하고 모난 부분들을 우리 일평생 동안 주님께서 가다듬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